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바로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병거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잡으러 이렇게 쫓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혹시 고소공포증 있으십니까? 저는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저 밑에만 이래 내려봐도 그냥 아찔아찔해요. 짜릿짜릿해요. 심지어는 제가 실제로 그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진짜 간이 보도 단단히 본 것 같아요. 저 높은 데 꼭대기 올라가서 자기가 셀카를 찍는 거예요. 저 높은 빌딩 위에, 탑 위에 올라가서. 그런데 저는 이런 사진만 봐도 아찔아찔한 거예요. 이제 이거 사진을 찾느라고 막 뒤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아찔아찔한 게 조금 사라지기는 했어요. 이처럼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자주 마주치는 심리적인 요인들 가운데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또 아직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무섭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호랑이를 뭐 만져보거나 뭐 가까이 일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갇혀 있는 거는 봤지만, 뭐 무서운 줄 잘 모르지만 호랑이가 여기에 그냥 하나 어슬렁거리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냥 무섭겠습니까? 야, 나는 맛없어. 저 사람한테가 막 이렇게 그냥 떠밀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 호랑이가 여기에 딱 나타난다. 그런데 호랑이가 어떠한 동물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또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까지 2001년 5월 달에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쳤는데,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기 위에 보면 철탑이 이래 있고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철탑 위에 까치가 둥지를 틀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양복 입고 들어갔다가 옷이 찢어지는 바람에 그냥 안 올라가고 포기를 했었어요. 살짝 스쳤는데 그냥 양복 바지가 쭉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라갔는데, 나중에 그거 이제 다 쥐어 뜯어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철사를, 낚싯줄을 이렇게 싹싹 해놓으니까 까치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지금 집을 못 짓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저 철탑 위에 십자가 바로 밑에 거기에 이제 이 까치가 집을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 까치집 저거 뜯어내야 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데 저기 철탑에서 이쪽 밑에 이 교회 앞에 내려다 보이는데 얼마나 그냥 무서운지. 사실 저거 뭐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 빨갛게 원 그려져 있는데 저기가 이래 보면 교회 글씨가 이제 이쪽에 사면으로 이렇게 글씨가 나 있었어요. 그래, 그 틈새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탁 기대지니까 그나마 두려움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의지할 게 생기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 역시 심리적으로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어서 안정을 얻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셨습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딱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끔찍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철탑과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잘못 발을 헛디디든지 손이 그냥 맥이 풀려가지고선 떨어지게 되면 죽거나 크게 다치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이 생기니까 결국 이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라도 딱 내가 기댈 수 있거나 떨어지더라도 이 밑에 어떤 망 같은 게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서커스 하는 사람들 그네 타고 그랬는데 밑에 망이 쭉 쳐져 있잖아요. 그런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홍해와 뒤쫓아오고 있는 이 군대, 이 애굽의 군대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 두려움이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허연 울타리 같은 게 사실은 구름 기둥이라고 그려져 있는 것이고, 이쪽은 애굽 군대고 저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나가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들이 그 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와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는 10절에서 보듯이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데 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크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우리가 망치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확 찧었을 때 보통 사람들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악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빠하고 장난치는 애기, 아빠가 아이를 확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수염 가지고 막 이마를 비비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버둥버둥 하잖아요. 엄마 하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나 엄마한테 갈래 막 이러면서 그런 부르짖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할 때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사람 살려 이거잖아요. 어푸어푸 하면서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진짜 지푸레기라도 잡을 그런 심정인데 제일 그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 살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손가락을 찧었을 때 하는 거. 그리고 남한테 갈래. 또 막 사람 살려 하고 이렇게 그냥 부르짖는 그 소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짖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흔히 농담 삼아 하는 소리가 뭐예요? 중이 가다가 넘어지면 누구를 찾는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잖아요. 그런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 울부짖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어떤 외침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급하게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격식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고통과 위험의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질러지는 그런 비명과 같은 소리에도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럼 저 준비 안 돼 있는데요. 어떤 그냥 아름다운 단어를 섞어가지고 기승전결 이래 해가지고 딱 짜여져 있는 그런 기도, 그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아파요,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떤 틀을 짜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보통 자세가 어때요? 일단 자세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네? 경건하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돼요? 두 손 모으고 또 눈 감고. 근데 운전하다가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쫙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더라도 예전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난기류를 만나서 한참 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주야 이런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은 죽여 이라는 걸로 들을 수 있겠지만 주야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나올 시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기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모세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물론 그 한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은 모세의 입장으로 볼 때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노예 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내라 그래서 인도해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격이 된 거죠. 지금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현실에 이 사람들이 딱 봉착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이 지금 여기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더 좋다고 하면서 오히려 종살이하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노예의 신분이며 종의 신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약속하신 자유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예가 이 주인의 집에서 오랜 세월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하고 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실 그 생활 자체가 그렇게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 사람은 내일은 내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저 편안한 삶이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이 사람의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고 이제 너는 자유다.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라고 하면서 자유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집 문 앞에까지 이렇게 딱 나왔다가 문 밖에 쫙 펼쳐져 있는 그 광활한 들판을 보고서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인님, 차라리 저는 이 쇠사슬이 더 낫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밖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종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쇠사슬로 자기를 묶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이 사슬을 끊어내시고 자유를 안겨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이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은혜 주심을 어쩌면 그렇게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게 될 때 그만 당황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서 되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과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더 담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될까요? 13절, 14절을 보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이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두려움으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대신 나가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말다툼이나 하고 대충 그냥 미워하는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고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 아니고 직접 부딪혀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싸우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직접 몸을 부딪혀가면서 싸우고 있는 순간에도 백성들은 한 발자국도 전쟁터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 사람이 개입해야 할 싸움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모세가 선포하는 이 선포를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새번역 성경에 가보니까 무엇 때문에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 왜 나한테 부르짖는 거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명령을 이어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금 홍해바다가 앞에 딱 막혀 있는데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여기까지만 보면 좀 의심도 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은 바다뿐이기 때문에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노인들까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바다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명령 아닙니까? 아니,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고요? 이건 점점 믿기 어려운 말씀으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큰 동풍이 불게 하시고 또 바다를 가르고 바닥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 가운데 그냥 수장되어져서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멸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를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면서 울부짖을 수 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전쟁터로 나가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운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찬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존중히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참 두려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나가서 싸우시고, 정말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친히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놓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이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에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오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고로 이 세상을 등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힘들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